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고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많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의 마디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정리해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더 간단하게 말하면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웃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교회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될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불행한 이유, 우리의 삶에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복한 삶의 기술을 모르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을 갖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우리 5월 달에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표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웃 속에서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런 관계의 기술들을 만들어갈까,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37절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인간의 행복한 길,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우리의 삶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풍성함의 길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관계, 최우선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가 아니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어 있느냐, 그걸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나뭇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붙어 있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어떤 은혜도, 어떤 행복도, 어떤 사랑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문호인 섹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목욕을 하십시오.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새 옷을 입으십시오. 3개월 행복하려면 말을 타십시오. 3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십시오. 그러나 일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온 인생이 행복한 삶의 비결을 섹스피어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 행복한 인간, 행복한 삶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아무리가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끝나버리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이, 모든 풍성한 것들이, 모든 행복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우리는 가장 우선적인 삶의 선택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원한다고요. 사랑의 열매를 원하고 성령의 열매를 원하고 행복한 삶의 열매들을 원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그 누구보다 풍성한 열매들을 원한다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직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열매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맺어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란 뜻이 행복이라는 것, 만족, 기쁨이라 그랬죠. 만족의 동산,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서로 사랑하며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이런 아름다운 관계, 행복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해서 서로 갈등을 하며 서로 원망하며 서로 남탓하면서 그런 불행한 삶으로 바뀌어졌냐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변화가 나타났나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한 가지 요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좀만 해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바로 그 순간부터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갈등의 가정으로, 불행한 가정으로 전환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래도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요. 또 우리 인생에 죽음의 어두운 그늘이 늘 덮여 있게 되고 그래 결국은 행복, 기쁨, 만족이라고 하는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행복도 어떤 기쁨도 그 어떤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에덴에 쫓겨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행복하길 원해요.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해요. 내 인생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길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관계를 요구하셔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게 그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신 사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멸망과 심판과 저주 안에 에덴이 쫓겨나 있는 너희들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관계를 회복해 보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너도 역시 나를 사랑해다오. 너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고 다른 거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보자. 나는 너의 신랑이 될 테니 너는 나의 신부가 되어다오라고 프로포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오직 그 하나님 한 분 프로포즈를 받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그 열매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열매들이, 풍성함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시인인 정호승이라고 하는 분의 시선집에 보게 되면 이런 시가 있어요. 꽃은 물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새는 나뭇가지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달은 지구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해질 수 있는 그 만족함이 행복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 여러분의 인생에 복된 것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중심을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말은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39절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 가야 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신앙생활이 깨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면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야 되고, 이웃사랑을 하기로 한다면 그 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나면서 관계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관계를 맺다가 관계적인 존재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 행복하기도 하고 만남을 통해 불행하기도 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내 삶과 맞지 않는 그런 배우자를 만남으로 인생에 끝없는 갈등을 가질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직장에 행복할 수도 있고, 내 삶에 불편한 사람을 만남으로 직장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도 있고, 늘 거슬리는 사람을 만남으로 신앙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한문은 사람 인자에 사익 한자를 써요. 사람이 누구냐면, 인간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 관계적인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 인자라는 한자도 사람이 홀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기대고 불편해도 서로 함께 존재해 갈 때에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 관계적이라는 것, 사회적이라는 것, 서로의 의존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거미줄처럼 서로의 관계들이 얽혀져 있어요.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불편한 관계, 좀 덜 불편한 관계, 아주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이 거미줄처럼 우리 삶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 관계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불편하기도 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카네기 공대에서 이런 설문을 조사했어요. 졸업생들을 추적 조사해서 실패한 사람들, 가정에 실패를 하거나 직장의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대상으로 1만 명을 표본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실패한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기 전에 사전에 갖고 있는 선지식들은 어떠냐면,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탁월한 지식, 전문적인 갖고 있는 실력들이 부족해서 실패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실험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아주 의외의 결과들이 나왔대요. 보니까 삶을 살아가는 전문 지식, 기술과 지식들은 그것 때문에 실패한 사람은 약 15%밖에 되지 않냐고. 그 밖에 나머지는 85%는 사람과의 관계들 때문에 실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러기에 마땅하다.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 삶이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 인생이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라는 것은 관계적인 거죠. 너희들 서로가 관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알죠. 사랑하고 싶고 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기술을 우리는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관계는 마음이 시작되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사랑하는
기술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오해와 갈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대화를 잘못하는, 대화의 기술이 부족함으로, 서로 오해하고 서로 이해하는 이해의 폭의 기술이 부족함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삶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상태들이 부족함으로 나타난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저 땅끝, 저 너머에 있는,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요. 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요. LA나 뉴욕에 사는 사람들 또한 아닐 거라고요. 함께 더불어 늘 살아가는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토록 사랑하도록 결정하고 인생을 바친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난 교회의 관계 속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걸 보면 늘 만나는 사람들, 늘 만나야 되는 사람들,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 사람들 속에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반응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결혼 후에 왜 그토록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은 걸까요?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보내는 걸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사랑하는 기술의 부족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 보게 되면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문제를 푸는 스피드 퀴즈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낱말을 보고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딱 정답을 받았는데 답이 뭐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그 천생연분이니까 야, 이 정도는 내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당당하게 설명하는데 여보 우리 둘 사이가 무슨 관계지? 그랬더니 아주 할머니는 고민도 없이 왼수? 그랬다는 말이죠. 아주 당연한 단어시. 그러니까 온 방청객이 웃음바다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더 당황해지겠죠. 그거 말고 네 글자로 이게 네 글자로 뭐냐고. 그거 내가 알지. 평생 왼수?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다 들었던 얘기지만 이 속에는 아주 인생의 씁쓸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앉혀놓고 사회자가 물어봤대요. 왜 그런 반응들을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 대답은 일리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할머니가 다 순종해주고 다 받아주고, 그래서 평생을 몇십 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부부가 다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야말로 천생연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고요. 할머니 편에서는 그 인간을 바라보면 말도 통하지 않고, 그 인간을 바라보면 서로가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고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저런 평생 왼수가 없나, 저런 평생 왼수가 없나,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안 그러시죠? 예? 한편에 짝사랑 아닙니까? 한편에는 평생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천생연분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부부나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인 줄 알고 그렇게 평생을 믿고 살아왔는데, 할머니는 마음속에 응어리를 갖고 저건 평생 왼수야, 저건 평생 왼수야, 저걸 어떻게 잡아먹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왼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왼수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프고 내 인생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인고 부부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텔레비전 연예인들이 인고처럼 부부처럼 보이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인고처럼 부부지만 속에서는 칼을 갈고 언제 두고 보자 그리고 벼르고 있는, 겉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는 의외의 많은 부부들, 의외의 많은 가정들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아픔이다라는 거예요. 상처는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받나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행복해야 되는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아주 가까운 부부를 통해서, 아주 가까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받는 것이 상처라는 것이고, 그 상처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잘 씻겨지지도 않는, 낫지도 않는 그 깊은 상처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존재하는 거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가까이 살지만 마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봐야 되지만 보는 것이 고통스럽고, 서로 함께 한 공간을 살아가지만 같이, 어떤 사람은 같은 이불에 숨을 쉬기도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는 사람을 멀리하고 오히려 방관자가 되고 구경꾼이 되어서 마음 열기가 무서워지고 깊이 있는 사귐을 두려워져서 저만치 구경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처들이 두려워서 미국 교회로 들어가 숨어버리는, 또 교회 왔지만 그냥 구경꾼으로 큰 교회 와서 그냥 왔다 갔다, 예배는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예배만 드리러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LA 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보기니 강한 조직을 만드는 프렌드십 경영이라는 보고서의 발표를 보게 되면 미국 갤럽 연구소 컨설턴트인 톰 레스라고 하는 분이 112개 국가 37개 언어로 451만 명을 조사 결과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데이터한 거니까 굉장히 조사가 객관적이라는 말이겠죠. 451만 명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을 했더니 절친한 친구가 직장인이 있을 경우 그 만족도가, 직장의 만족도가 50% 이상 높더라는 거죠. 또 그들의 업무 그 능력을 보니까 반대로 친한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7배의 업무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96% 이상이 현재 직장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직장 생활에도 친근하고 마음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스트레스도 잘 이겨내고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직장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사 한 명만 있어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부하 직원 하나만 있어도, 서로 갈등의 고리를 갖고 있는 경쟁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직장 생활은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 되고 성취도도 계속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교회와 생활하는데 친한 사람이 세 사람만 있으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친한 사람 세 사람 사귀기가 얼마나 우리 보기엔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평생을 해도 안 돼서 결국은 교회에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이거는 교회의 책임도 있지만 본인의 책임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노력과 아무리 많은 관심을 가져도 마음 열지 않는 사람을 관계로 끌어오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은 원망들이 뭐냐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너무 사랑이 없어.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두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삼겹줄은 세 사람이 함께 얽혀 있으면 끊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래서 샘터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교회가 있고 남성교회에 있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관계가 중요하다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원한다면 좋은 관계를 맺어갈 때 신앙생활을 행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 사랑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도 불편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목사에게, 성도에게 상처를 받으면 하는 얘기가 난 천국도 안 가,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저는 미국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누구 때문에, 어떤 인간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쉬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물론 그분도 문제이겠지만 그분 안에 지워지지 않는 관계에 대한 상처 때문에 믿음도 버리고 천국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난한 교인이에요.
가나안 교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집에 혼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는 성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인터넷 교인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만든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 삶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부족함들을 통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관계를 통해서, 부딪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나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관계를 회복해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오늘은 성경적인 원리의 그 제목만 몇 가지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우리 함께 다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39절 보니까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사랑은 자신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하듯이 옆에 사람들에게 하면 관계는 반드시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어떻게 사랑했어요?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어떤 것도 조건을 묻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사랑, 베푸는 사랑으로 나눠주셨죠. 그런 우리들의 마음, 상대방의 삶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대할 때에 관계들이 회복되어져 간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골로새 3장 23절 보니까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여러분, 주님께 할 때 어때요? 함부로 하지 않죠. 무리하지 않죠. 주님께 하듯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내가 저 사람에게 하는 거, 어린 소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한다는 것이니까 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갈 때, 그런 죽게 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섬길 때, 여러분의 배우자가 주님이다라고 섬겨보시라.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를 죽게 하듯 섬겨보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화평만이 아니라 거룩함까지. 우리의 만남은 거룩한 만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만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는데 조건이 하나 붙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 마음에 통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묶어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가정을 묶어주신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만나기 때는 내 성품과 내 마음 상태에 딱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우리에게 묶어주실 때는 내 삶에 불필요해서, 내가 실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만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로 묶어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샘터를 묶어주실 때 샘터 모든 식구들에게, 또 바뀌어주실 때 또 바뀌어진 그 믿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게 네 번째 원리고요. 다섯 번째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 지 잘난 사람이. 예?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데 혼자 몰라 지치만 잘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관계의 원칙은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모든 것이 나의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요. 나의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할 때 관계는 회복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원리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세요. 용서받고 싶으시면 용서하세요.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인사를 받고 싶으시면 인사를 먼저 하세요. 인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 교회는 인사도 안 해.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으면, 이해를 받고 싶으면, 용납을 받고 싶으면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하세요.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존중을 받고 싶으면 자녀를 존중하세요. 늘 무시하며 자녀를 무시하는 삶을 사는데 그 자녀가 여러분을 어떻게 존중하겠어요? 존중하세요.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싶으면 여러분이 존중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좋은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다. 이건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눠갈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예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전 세계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쉽다.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70억 인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대요. 여러분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70억 인구를 품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대요. 그런 줄 알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겨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랑하기가 더욱 힘든 법인 거죠.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안 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불편한 사람은 안 보면 된다고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 직장이라는 건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데 늘 부딪히는 가시가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저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있는 미전도 종족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자녀와 남편과 배우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기가 더욱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사랑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우리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이 사랑의 기술, 관계의 기술을 익혀갈 때에 그 한마디 한마디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알미 되어지고 또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은혜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